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진히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이 합심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예배드릴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며 또 기쁨이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이 땅 받아주소서.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예수 귀하신 이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보혜사라.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보혜사라.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원망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아멘. 우리 복음수가 65장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각하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말았다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말았다네. 아멘. 복음서가 153장입니다. 우리가 걷는 일이라 같이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걷는 이 길에 고기에 조금하며 찾는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곁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이제라 먼저 살리라.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입니다. 83장. 찬송가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서로 부르사 위로할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와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다시 한번 구주 찬양합니다. 예수밖에 1절입니다. 다시 나의 없도다. 맘에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에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자나깨 난 맘에 평안 없을 때 주와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한번 주 없도다.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 하나님 깨닫는 마음 주시고 이 말씀이 듣고 이해되어지도록 또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천국의 비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라서 하나님의 도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9페이지의 7번을 보겠습니다. 교재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주 또 마지막 주고 하니까 오늘 하다가 조금 남겨놓으면은 이게 애매하게 11월 달로 넘어가는 수가 생길 것 같아서 어쨌든 끝장을 봐야 되겠죠. 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 지나면 10분 만에 끝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율법 곧 규례와 법도는 지키기 어려운 것일까요? 지금까지 율법 지켜라 지키면 어떻게 된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왜 지켜야 되는가, 계속 율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지키기 어려운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는가입니다. 우리에게 물으면은 대답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죠. 믿음 좋은 사람한테 주일 지키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한테 주일 지키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럼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자기가 기준이잖아, 그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며 우리의 입에 마음에 있으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 성경 구절을 요약을 하다 보니까 대답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경 구절을 보면은 더 훨씬 낫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이 말을 누가 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한 겁니까? 지금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모세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씩 성경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요 굉장히 어떤 때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게 하신다 하는 것,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대적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안 들을 자신 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음성을 들려주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나는 거부할 자신이 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면 다 열심히 충성할 사람들이네,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시면 되잖아, 그죠? 야, 지키라. 이 한마디면 끝나지.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 한번 보세요. 명령할 때 뭐 그냥 뭐 하라 하면 되지, 그죠? 야, 이렇고 하니까 이래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왕들이, 명령을 내리는 왕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왕들은요 그냥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율법을 내가 오늘부터 이 법을 조서를 내리노니 만국 백성들은 오늘부터 지켜라. 예를 들어 저 뒤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든지 저 고레스 왕이든지 이런 보면 칙령 내리는 거 나오잖아요. 왕으로서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 만국은 들을지어다 해가지고 명령을 쫙 조서를 읽고, 이게 왕의 명령이니까 너희들은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백성이 듣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나의 법이니 너희들은 지켜라 한마디면 끝나지, 여기에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하나님이시면 그냥 그 한마디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요 지켜라 이런 명령령보다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하실 때 명령이 아니고 명령이면서도요 그걸 정말 우리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장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이 명령이 그냥 야 이거 힘든 거 아니다 지켜라 이거 한마디면 끝나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주인데 신인데, 그죠? 쉽게 말하면 신인데 무슨 부탁이 필요합니까? 뭐 해석이 필요합니까? 야 이거 내 명령이다 지켜라. 그게 맞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자 분명히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그리고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누가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이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이 하나님 명령을 행하게 할고 할 필요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은 내가 아주 먼 곳에 갔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높은 곳에 갔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게 해놨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라 한마디면 끝날 일을, 그게 그래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하라 하면 답니까? 이렇게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라면 답니까? 이거 많이 어디 듣던 말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가질 자가 사실 없잖아, 그죠?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명령이면서 그 명령을 전달하는 방법이 어떤 데는 굉장히 은유적이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좀 풍자적일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는 보면은 또 문학을 했는 사람처럼 그런 어떤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요. 특히 욥기가 보면은 야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뭐 이러한 것을 네가 받느냐 뭐 그러면서 보면은 뭐 하나님 뭐 구름을 타고 뭐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바람 구름을 타고 뭐 타고 하나님이 문학가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다가도 또 어떤 데 뭐 하나님이 과학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그런 다양한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한,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야 들어라 해서 안 들으면은요 뭐 하나님 방법대로 해도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자상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말이 힘든 거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 그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으려면은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어디에?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바다 끝에 있고 하늘 위에 있으면 하라 그러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바다 끝에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저 하늘 위에 달나라 갖다 놓고 야 내 말을, 내 명령을 저 달나라에 내가 갖다 놨으니까 찾아가서 지켜라 그러면 누가 가서 찾아올까요? 다 죽었죠. 누가 가서 갖고 올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멀리 갖다 놓은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이 말씀이 너의 입에 너의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을 저 집에 내 책상 속에 넣어놓고 왔으면요 내가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집에 가서 책상 속에 책 끄집어내고 보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주일날 집에 갔는데 성령책 교회 놔놓고 왔는데 이거 말씀이 어떻지? 또 확인하러 교회 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힘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멀리 있으면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멀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이 생각 안 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멀리 있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쉽다는 전제가 어떻게 했을 때 쉽다는 겁니까? 말씀 너 가까이 있을 때 쉽다는 겁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마음에 있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 마음에 있으면은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심부름할 때 뭘 사오라 심부름하러 갔는데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심부름을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옆에 구경하고 가다가 보면요 사오라 하는 거 한두 가지 잊어버립니다. 뭐 사오라 했지? 그러면 이게 벌써 심부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잊어버렸으니까. 그게 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하기가 쉬운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빈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가까이 두면, 내 마음에 두면, 내 마음에 새기고 살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다는 전제는 그 말씀이 나와 가까이 있을 때 쉽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쉽다. 그럼 우리는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집에 가서 성경책을 한 권 칼로 찢어서 다 삼키세요. 뱃속에 넣어놓고 소화는 시키지 말고. 에스겔에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에스겔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먹어서 삼키든지 먹으라. 우리가 내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방법은 자주 읽는 겁니다. 성경책을 자주 읽고 자주 마음에 새기고 내 눈에 자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1년 동안 안 보다 보면 서먹하잖아요. 안 보면은 오랫동안 안 보면은 서먹해집니다. 자주 보면은 저는 그게 신기해요. 오랫동안 한 1년 안 보다가 만나면 할 이야기가 많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요. 왜? 매일 하니까 뭐 할 말이 더 뭐가 있겠어요. 다 했는데 어제. 신기하게도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넘치게 하고 1년 만에 한번 만나면 인사하고 끝나요. 잘 있었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신기하죠? 자주 만나면은 할 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을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생명인 줄 압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은 어떠할까요? 구약의 법은 가까이 두면 심히 입에 두고 마음에 두면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제가 1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말했어요?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율법을 안 지켰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죠.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는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날부터 이제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발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구약의 법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마음먹으니까 지켜졌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이러합니다. 그거 지키라.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구약의 법은 내가 마음먹으니까 지켜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법을 알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마음을 먹었는데도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 먹었는데 잘 안 돼요. 자, 오늘 문제는 우리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을 살잖아요.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만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도 이 고백했어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죽게 되었다. 죄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중간에 있죠. 녹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앞에까지 읽었던 것은 로마서 7장의 마지막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 사도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해답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사망의 몸에서 내가 벗어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자, 법이 하나 더 있어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죄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는데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를 거기서 건져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의 법을 앞에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라는 겁니다. 자, 죄와 사망의 몸에 매여 있던 나에게 생명을 준 성령의 법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오늘 이 성령의 법은, 그러면 이 성령의 법, 성령을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 힘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고민할 때에 이 법으로 인해서 내가 해방을 얻었다는 겁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겠다. 분명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느냐, 나는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못하는데요가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니까, 와,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우와, 그러면 천국 누가 들어갑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놨다. 그래서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 바로 성령이죠.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그러면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우리가 육의 사람은 육신을 쫓아간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 우리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간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나눕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살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힘을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의 정욕은 자꾸 육을 좋아하고 육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은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성령의 법을 받고 나서, 이 성령의 법을 받고 나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것은 구약의 모세가 계명을 지키라,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한 것이 아니고 신약입니다. 요한 1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했는 말입니다. 아까 제 거는 시작할 때 읽었는 거는, 신명기 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했는 말이고,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여기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계명은 구약의 계명만 말할까요? 아니죠.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계명 다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렇게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법은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게 해놨고, 신약의 법은 내가 마음도 먹고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지킬 수 있게 해놨다는 겁니다. 성령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에게는 살 수 있도록 해놨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다,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없고, 그 다음에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시간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8번 하면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 8번.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쏙 들어가 있을 줄 믿고요. 머릿속에 속속 박혀 있을 줄 믿고 다음에 이제 한번 시험을 한번 쳐보는 거죠. 자, 8번입니다.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답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자, 밥을 맛있는 거를 하지 말든지, 그죠? 그런 밥을 적게 먹습니다. 아니면 맛 없게 하든지, 아니면 배급을 조금씩 하든지, 배 안 부르게. 하여튼 밥을 너무 잘해서 탈입니다. 이게 잠자는 마약입니다. 자, 8번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하다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 그렇게 역사에서 한 민족을 애굽에 지금 종되었는데 그냥 빼는 것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내려 쏟아부어서 항복시켜서 그다음에 빼 나올 때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다음에 구렁기둥 불기둥을 그들을 갖다가 광야 길 동안에 계속 그들을 지켜 그렇게 인도하여 낸 신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신은 역사 이래 성경 외에 역사 이래 그런 신들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절에 가서 뒤져봐도요 부처가 그렇게 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한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한 민족을 이끌어낸 그런 구출함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전쟁할 때 나의 칼이 되어주시고요. 대적들을 복종시키게 다 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은 임종을 앞둔 모세가 느보산에 오르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선포한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한 민족입니다. 또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다는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실망해야 됩니까? 아니죠. 다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청년들의 목에 악을 써가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현일이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했나? 악을 쓰락하니까 현일이하고 용화만 목소리가 안 들린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내한테 뭐 내어놓을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내가 너를 천국 보내줄 테니까 너 내한테 뭐 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대부분요 천국 보내준다면 생명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거래할지 모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경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못할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숨까지 희생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으면요, 와 은혜를 갚아야 된다 말하죠. 우리가 은혜 갚으려고 하면 됐다 안 해도 된다 하는데도 아닙니다. 내가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요구가 마땅한 요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마땅한 요구를 지극히 마땅한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을 싫다 하면은 하나님 떠나야 되겠죠. 두 번째,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이 도를 행하라 하니까 하나님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따질 겁니까? 그 모든 도가 다른 말로 뭡니까? 생명의 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 모든 도를 행하라.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법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겁니까? 지키면 내가 손해 보는 겁니까? 아니면 지키면 덕을 보는 겁니까? 그 모든 도를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이요. 이거 지키면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 모든 도는 내가 지켜서 손해되는 것이 세상 요즘 말로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오히려 지켜야 내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도를 지키라 한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키란 겁니다. 안 지키면, 자 반대로 그래서 안 지키면요,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겁니까? 내가 손해 봅니까?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했으니까 그 법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안 지키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안 지키면 내가 손해 봅니다. 그러면 지키면 누가 유익입니까? 내가 천국 가니까 지키면 내가 덕을 보는 거죠. 안 지키면 내가 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하나님을 향한 법입니까? 나를 향한 법입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냐, 이제 너의 생명을 위해서 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 말입니다. 너를 위해서 지키라 하는데 그것도 힘듭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요, 죽으라고 힘들게 일을 하는 것도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돈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되니까 하는 거죠. 그 돈 벌어가 남 준다고 생각하면은 뭐 하려고 나가서 죽으라고 일합니까? 그죠? 돈 벌어가 남을 주는데 북한 경제가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죽으라고 일하면 돈을 안 준대요. 북한이 돈을 안 준대요. 해외 근로자 파송 많이 합니다. 북한은 해외 가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데 해외 가서 돈을 벌면은 한 달치 월급, 예를 들어 중국에 나가서 한 달 월급 5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받는 것은 10분의 1이 안 된대요. 10분의 1이 안 되면 얼마입니까? 5만 원도 안 된다는 거죠. 뛰고
우리는 뭐 차 떼고 포 뗀다 하더니 다 떼고 나면 자기들이 받는 것은 10분의 1이 뭐예요? 20분의 1도 채 안 되고요. 그렇게 밖에 돈을 안 주니까 해외에 나가서 1년, 2년, 3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들어올 때 되면은 돈이 없대요. 그만큼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다른 데가 보면 해외에 가서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은 일을 하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자기 사고 싶은 거 사고 돈을 받았으니까 그냥 막 좋아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일을 했는데 손에 들어온 돈이 없으니까 여전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래서 북한 근로자들은요 전부 다 이 공장 앞에 문 앞에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왜 휴대폰도 마음대로 못 하니까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들은 북한 근로자. 뭐 입에 뭐라도 하나 들어가서 먹고 다니는 사람들은 해외 그 해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냥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꾸 탈북하는 겁니다. 자꾸 도망가는 겁니다. 주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뭐 일만 시키고 착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다. 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잖아, 그죠? 그 모든 도를 지키라 행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 나를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옛날 충성스러운 사람들 보면은요 그렇게 해요. 정말 자기 상관, 자기 주인 섬기는 걸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 주인을 높이고 섬기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사람을 자기 위에 상관을 섬기는데도요 정말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허물입니까? 절대로 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은 명령과 규례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말하면 하나님은 속 시끄럽게 사람 만들어 놓고 뭐 이거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이거 뭐 이 귀찮은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죄인은 죄인 지은 거 일일이 지금 마지막 때에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책에 들어갈 사람 이름 적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각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적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 그 일일이 그거 적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어 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행위를 적으라 하면요. 그것만 해도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닌데 이 땅에 이 수많은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참 기가 막히죠. 그것도 뭐 한 사람당 뭐 하나 적어놨겠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태초에부터 사람 만들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얼마나 바쁜지 그 바쁘고 귀찮은 일을 하나님이 왜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깨어른 나로서는 도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 귀찮은 일을 왜 하시는지. 그것만 적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면 누가 무슨 기도한다 그것도 들어줘야죠. 또 기도가 뭐 장명입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땅에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까? 그죠? 그것도 일일이 챙겨갖고 누구는 무슨 기도, 누구는 무슨 기도 다 챙겨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응답은요. 아 이거는 언제 해주고 이거는 언제 해주고 그거 다 분류하고 비스를 수백 명 들어도 모자랄 일을 그 귀찮은 일을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른 신들은 그 귀찮은 일을 다른 어떤 신들은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신이 그 귀찮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이 맞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데 잠잘 시간이 없어요. 보니까 지구 우리가 밤에 잘 때 되면 저 반대편은 다 깨어가지고 지금 또 기도하고 있잖아, 그죠? 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런 귀찮은 일을 하실까?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다. 나를 행복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복도 다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고 다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지키라는 것은 다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마지막 까만색으로 글씨를 정리를 했는 제일 밑에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할 것이며 그 안에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증거가 가정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행복도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행복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과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늘 마쳤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명하신 율례와 법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우리의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래서 한과를 마쳤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힘들던데요 하면은 그 말씀이 내게 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면 말씀이 내와 멀어져 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힘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말씀을 내 마음에 입에 두는
두면은 능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거기다 신약은 성령 받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할 때는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정말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다 했습니까? 그 요구하심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 때 행복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악한 법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진행하는 것들은 바로 악한 영, 그 사람 악한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악한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귀의 권세가 역사하지 활개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 땅의 정치인들이 그런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복음 나라를 선포하는 정말 그런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나음을 얻고 취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문도 있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래도만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주기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그래도만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의 것을 아버지 오래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이키는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34장입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물을 보았네. 나 그때의 확신이 물을 떠는 그 갈릴리 오시니 동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후로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빛과 hom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난 그 손과 옆구리 본심에서 하시며 내 지연 죄사했다 하시되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나 배웠고 그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그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해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은 나의
내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로서 나 배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부서져가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신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서 하나님 섬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마땅히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살 동안에도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게 하옵시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희들이 온전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악한 영들과 늘 대적하며 싸우며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예수 안에서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 만남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그런 만남이 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원근각처에 저희들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험 속에서 지키시고 운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상에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저희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되 주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되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저희들이 회복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 내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앞뒤 옆 좌우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